저는 오늘 이사야서 4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 부모를 둔 자식은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돈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큰 존재임을 알기에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좀 힘들면 불평하고 왜 때로는 절망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와 사건과 염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꼭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 설교에는 대부분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을 파괴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상은요,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경영하는 그런 참된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 하나님께서 7번씩이나, 우리 46장 읽었잖아요. 이 앞에 45장에서 7번씩이나 되풀이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46장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9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어요.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저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오히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내버려두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리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그들의 우상 섬김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옛날 찬송의 444장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등 돌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죄 있는 자도 와라, 허물 있는 자도 와라, 어떤 자든지 내게로 다 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말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고 오늘 주제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업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업고 품어서 구하여 내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쩌면 힘들 때마다 나 혼자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 보면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인도해냈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 아무런 절망과 아무런 소망과 희망,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 18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절망,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 불평, 원망들,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소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3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1985년 5월 5일 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가 구원파는 아닙니다, 기억이 그런 거예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던, 나를 붙들었던 그날을 기억하기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헌신하기로 내가 신학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나는 자원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기에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에요. 무에서 유가 되었거든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거든요. 소망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그분이 길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업고 내가 너희를 품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질병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 고통, 어려움에서, 사업의 실패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강대국 바벨론이 의지했던 신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의 우상신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짐승의 짐이 되어버린 그 신을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러잖아요. 벨이나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벨하면 여러분 벨사살 생각나죠? 그 이름 앞에 있는 그 벨이에요. 그 다음에 느보는 뭐냐? 느부갓네살 기억하죠? 그 앞에 붙었던 이 느보예요. 신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벨은 바벨론의 최고 수호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태양신. 그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에 대한 바벨론 동의원이에요. 그것이 벨이에요. 느보는 하반신. 여러분 많이 TV 같은 데서 사진 그림으로도 봤을 거예요. 하반신은 짐승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보셨죠? 이 바벨론 왕조의 수호신입니다. 학문과 배움의 신, 저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엎드러지고 2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도 잡혀갔다 그랬어요. 우상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신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포로로 잡혀가요. 누구에게?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정복당하고요. 우상은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을 지킨다고 하는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왔던 유교, 불교, 샤머니즘 어떤 신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거 놀라운 축복이 아니에요? 신 중의 신, 유일한 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1절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고요, 사람이 떠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우상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돼요.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포로로 끌려가도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우상은 짐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허망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우주를 보십시오. 존재하는 것은 원인자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신처럼 벨처럼 느보처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이 만들어냈으니 뭔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헛된 길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요 도금장이가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절에 우상은요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서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합니다.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해요. 이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김일성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그 신의 숭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떡과 빵도 주지 않는 그 신이 무슨 신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것은 바벨론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 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고 있는 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다고 하는 저 신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증거를 내가 대줄게. 저들을 망하게 해볼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 당시에 바벨론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가도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의 우상은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자들의 삶, 우상을 섬기고 인생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국가나 개인이나 집안이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을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그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덕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노릇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덕을 입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린 채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제일이다. 보화를 발견하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권력, 돈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감옥살이,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요. 재벌의 감옥살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하게 잠시 수감됐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언제 또 들어갈지 몰라요. 통으로 보면요, 다 허상입니다. 통으로 보면 허상이에요. 근데 한때는 좋았죠. 내가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할 때 한때는 좋은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잘난 체 할 때 한때는 좋은 거죠. 인생은 절대로 한때로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통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에 주님께서 나를 놓으면, 폭풍우 몰아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멀고, 사람에게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눈이 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미쳤고, 나가서도 하나님께 미쳤고, 집에서도 하나님께 미쳤대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오늘도 내가 그 소리 들었어요. 좋은 얘기죠. 들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 그렇지 못하는데, 정말 분초초마다 내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난해봐야 알고요, 병들어봐야 알고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주님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통으로 봐야 한다. 아멘. 통으로 봐야 돼요. 한때는 좋다니까요. 한때 통으로 봐서요, 그 한때를 지난 후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을 봐야 합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물과 죄가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 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뭐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 준비는 하지만 노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발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업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업어주고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날 믿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나를 믿어. 아무리 강대국이다, 아무리 강대국을 만들어낸 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버리면 짐승의 짐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어떻게 인도했어요? 안아서.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죠.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 자,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팍팍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1,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독수리가 저 바위 위에 꼭대기에 집을 진 다음에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가 되게 좋아요. 이제 새끼들이 털이 나고 어느 정도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 둥지를 막 헤쳐요. 이 어미 독수리가. 그리고 새끼를 밖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은 곳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질 때 내버려둬요? 아니요. 긴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를 딱 업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업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끝이야. 결혼 생활 끝이고 사업 끝이고 내 인생 끝이야. 그때에 주님이 업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 감정은 오늘이에요. 나 죽고 싶은 감정 내일 바뀔 수 있어요. 오늘 헤어지고 싶은 감정 내일이면 내년이면 바뀔 수 있어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바뀔 수 있어요. 자식들이요, 그 감정 지금 속썩이지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함께한 그 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 읽었는데 7살 딸의 생일에 잔고 571원 식당하고 그랬었는데요. 애 데리고 가서 일도 하고. 근데 망했어요. 내 애들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7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생일이 되었어요. 물어봤어요. 애야,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뭐 먹고 싶다고요?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잔고는 57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비참하고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겠어요. 자기 자신은 어땠고. 그래서 평상시에 피자를 시켜 먹던 그 피자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돈 나오면 드릴 테니까 우리 딸아이가 오늘 생일인데, 우리 아이가 생일인데 피자 한 판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배달이 왔어요. 그 한 판 위에 포장된 곳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부담 갖지 말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가 먹고 싶으면 연락 주라고,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영수증에 자기가 계산한 완불 처리된 영수증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571원밖에 없지만 자기 자녀에게 피자 먹이고 싶어하는 이 부모는 능력이라도 없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요의 신, 창조의 주신, 모든 것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 대단하잖아요. 갑자기 좋은 쪽으로 그 식당에, 그 피자집에 별점 테러가 임한 거예요. 별들이 막 뜬 거예요. 이런 사장이 있다고. 전혀 뭐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 피자 팔아줘야 되겠다. 저 집 가야 되겠다. 그분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난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봐요. 저 정치하는 사람이 늘 거짓말하고 네거티브하고 자기가 잘났네 뭐하네 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직도 이 저변 사회에서는 살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감동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론이 얘기를 안 한다고. 좋은 일들은 꼭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들만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식당에서 갑질당하다가 쓰러진 얘기도 하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런 좋은 일들이 어떻게 여기만 있겠어요? 막 매스컴에서 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보다 우리 시대 때는 어머니가 항상 살가웠잖아요. 항상 먼저 당신 입으로 먼저 들어간 적을 제가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항상 자식 먼저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요. 아빠.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분은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10절,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서 자신의 뜻을요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면 이거 뭘 얘기하냐면 동쪽은요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려 해도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이 발동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심이야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업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앞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잠깐만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 여기 다윗에 맺은 그 은혜가 뭐냐면 언약이 그 나라를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 나라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가는 세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 때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